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자체보다도 외로움이라 그랬죠. 근데 그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 살아보니까 오늘이 어제 같은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누군가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견디기가 편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은 우리가 갇힌 시간, 중단된 시간, 고통 속에 지냈던 시간, 희망이 없던 시간, 낙심된 시간, 그 시간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안타까움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바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신명기서 전체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광야길에 대해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온 여러분의 지난날의 기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하셔야 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도 없는,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기준 낮춘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있다고 기준이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단계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달플 대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것도 40년간이나 그 자리에 뱅뱅뱅 돌게 하셨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들을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곳이었고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쳤으면서도 불구하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염려하는 것이 14절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질까. 하나님의 염려가 교만하게 있었어요. 이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낮춰줘야 되는데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광야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가 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타락의 아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그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제가 교만할 것도 없는데 뭘 더 낮추고 싶으셔서 나를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넣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교만은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은 그 43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그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였지 하나님 행하심이 그들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속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길 때처럼 그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결국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의 자기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참 많지만은 저 마음속에 어제 자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자고 일어나고,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당연히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맘때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욕이 안 생기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참 연약한 존재였구나. 작은 말 한마디 앞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구속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내 자녀가 귀하게 보이고, 전에도 귀하게 보였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구나.
바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말 중에 참 인상 깊은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 속에 이제 적어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것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광야의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조금씩 더 드는 것은 제 마음이 더 낮아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 일일이 감사하고 지내오지 못했던 것,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에 병 있는 선교사님 고백이 그겁니다. 시원한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뿌리채 그 속에 박혀있는 그 교만을 주님께서는 빼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놓은 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살아야 될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시나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삽니다. 매일 먹어야 사는데 매일 먹을 것이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걸 40년 동안이나 주셨으니까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받는 복을 이방에게 증가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시련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이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왕족으로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히브리 백성의 정말 인도자가 될 수 있겠다,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순간 하나님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40년간 방황합니다. I'm somebody인 줄 알았어요. 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니까 양들과 함께 자고 목자들과 함께 자고 지내는, 광야를 헤매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광야를 통해 그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워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했어요. 하나님 그토록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다고 선포한 지 10년이 넘도록 그는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서 1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지은 시편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는 사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것 같이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그리시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 떡을 보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셨지만 그 물마저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교제하겠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10년 동안 무명의 인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실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만 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만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사역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숙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40년간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구하지 못해서 핍절과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자신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적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부할 때에도, 넉넉할 때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항상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운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들이 잊지 않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일상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음식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들은 매 끼 식사 때마다 이 감사하는 기도를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흥이 나야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자기의 인생의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노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내 삶을 주장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만 둘이 대표적인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줍니다. 여전히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또 아들 주셨습니다. 또 탄식합니다. 또 아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찬송하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굴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묻히지 못했지만 레아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알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풍성할 때에도, 넉넉할 때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의와 불평과 원망이, 탄식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에,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 입구에 서 있다고 하는 위기의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는 감사하면 끝이 납니다. 찬송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였던 람비 박사라는 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에 물살이 빠르고 다리도 놓여있지 않는 시내를 여러 차례 건너야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정글 같은 데서 물살 빠른 이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폭포와 연결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 거센 물살을 지날 때에 반드시 큰 돌멩이를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그 물살을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쌓아두는 석반, 돌, 쇠등, 이걸 벨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벨러스트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 돌멩이를 질 때 내가 땅에, 내 발바닥을 땅에 버틸 수 있도록 이 지주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잘 버티며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벨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벨러스트입니다. 그것이 무겁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인생의 물살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겸손함,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나로 하여금 알아야 될 지식, 알아야 될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오시고, 우리의 양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잘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당할 때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더 하나님 찬양하기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갈구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만나를 구합니다. 주님의 반석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